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당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세계의 패권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단순히 땅만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정복한 나라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그들의 철학까지도 정복하고 지배해 나갔습니다. 로마가 유럽, 아프리카, 중동 할 것 없이 그 지역을 넓혀가며 정복을 확장해 갈 때 로마에 복속되었던 나라들이 로마 제국과 큰 충돌과 갈등 없이 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종교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철학 사조 중 하나를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사용해서 풀이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교관과 대단히 흡사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세계 어디를 정복하더라도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민족을 정복하더라도 로마 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 너희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어라. 너희가 믿고 있는 신, 너희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여라. 이렇게 나와버리니 사실상 정복된 나라와 정복자인 로마 제국이 큰 갈등과 충돌 없이 한 제국으로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역사에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종교관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을 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단체는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씀하니 로마 제국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 교인들은 무신론자로 비춰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다원주의가 판치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렇게 종교와 사상의 혼탁함 속에서 유일무이한 진리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종교다원주의의 세상 한복판에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자주 자기의 목숨을 위험 가운데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가 도망가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의 목숨을 모두 기꺼이 내놓아 가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요정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 곧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나의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정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인데 이제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요청까지도 담대하게 하는 베드로로 변화되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이토록 담대해졌으며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까지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의 생각과 삶을 이토록 혁명적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제자들의 삶은 그 즉시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썩어지고 사라져버린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 썩어질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창조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 제자들의 신앙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2000년 전과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짓말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진리, 저기에도 진리가 있다고 떠들어대는 소리가 도처에서 시끄럽게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그 시끄러운 소리에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이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믿어버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여 끓여놔서 분명 맛은 있지만 먹어보니 이것이 너구리인 것 같지도 않고 짜파게티인 것 같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와 세상이 한데 뒤섞여 있는 짜파구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고민스러울 때가 솔직한 심정으로 매우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어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짜파게티면 짜파게티고 너구리면 너구리지 짜파구리는 무엇이란 말이냐. 예수면 예수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예수와 세상을 뒤섞어 놓아 짜파구리 예수와도 같은 존재를 너희가 만들어 놓았으니 이 짜파구리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나는 너희가 예수든지 세상이든지 분명히 하면 좋겠구나.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 두 갈래 길 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는 중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을 스리슬쩍 섞어 놓아서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희한한 짜파구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살필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짜파구리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여버리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예수님을 죽여버리든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예수님은 마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2절은 거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2절 한번 잘 보세요. 예수가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자주 함께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을 육신의 모습으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의 비밀들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들을수록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유독 불편해지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분파 중 하나인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분당의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주머니에 단검을 차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비밀리에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유대인들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열심당원 혹은 열성당원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칼을 차고 나가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을 죽여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다닐수록 분위기가 수상쩍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의 왕좌에 앉을 생각이 없어 보이십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자꾸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십니다. 이제는 더욱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윗옷을 벗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당시 가장 낮은 종이나 하던 발을 씻기는 행위를 그를 포함해 12제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예수님입니다. 굴욕스럽기 짝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3절요.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와 동행해 주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길을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동행하여라.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 앞에 정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여버리든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최소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정직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따를 수 없다. 이런 예수님과는 나는 동행할 수 없다. 가룟 유다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마치 옆집 사는 아저씨 마냥 가끔씩 만나서 우스갯소리나 주고받고 좋은 정보나 주고받는 존재로 밀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어정쩡한 위치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런 짜파구리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삶에서 죽여버려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인간으로서 내릴 수 있는 정직한 결정이고 정직한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경멸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성전 경비병들에게 4절에서 5절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한국 사람의 안경을 쓰고 읽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교제하는 중에 교회 문을 열고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본성 목사가 누구요? 그러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입니다. 그럼 그분이 제 앞에서 쓰러지시겠습니까?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쓰러졌는가? 에고 에이미, I am he, 내가 그이다 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언어였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I am who he is. I am he. 내가 그이다. 유대인들은 I am he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가 그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권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예수님이 뿜어내시는 부인할 수 없는 신적 권위 앞에 엎드러지기는 했으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에 아무리 순수하고 진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짓 믿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순수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누구입니까?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탄은 100%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요? 역사의 가장 처음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순간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목격했던 유일한 악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은 예수님을 가장 진실하게 믿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믿음 가운데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사단에게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되고자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배받을 유일한 대상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됨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순수하게 믿는 그러나 경배하지는 않는 사단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거짓말을 하나 심어 놓았는데요. 이 거짓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은 큰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은 믿어 구원받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왕으로서 예수님을 경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는 되시지만 왕이 되시지 않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희열과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에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를 갈며 두려움과 후회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계신지 하루하루 신중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매달리는 기업의 CEO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울적할 때 가끔씩 찾아가서 우리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상담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요 평화의 왕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신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평화의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무릎은 꿇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영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든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멸하든지, 우리는 둘 중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든지 내가 하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든지 내가 하든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드디어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그분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우리의 영웅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요.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언뜻 보면 너무나 기특하고 열심히 특심인 베드로의 이 행동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만류하십니다. 칼집을 칼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 요청했던 그 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마시라 말씀하신 그 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은 기꺼이 드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마치 구약시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이 짐승을 잡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그들이 당하지 않고 동물에게 전가하여 그 동물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결과인 죽음을 깨끗이 청산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곧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빼어들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칼을 빼어들고 주를 위해 이 한 몸 불살라 봐야지에 기초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순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몰아치는 교만과 자기 비하의 파도에 떠밀려 잠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하시든지 내가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바로 서 있지 않은 분들을 대단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과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는 오해로 가득 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가운데 자유와 평안이 없고 오히려 억압과 조바심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주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만 같은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신앙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뭐라도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조금만 인정받게 되면 그만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고 마는 겁니다. 동시에 내가 하는 만큼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난과 비판이 마음에서 쏟아져 나와 화살처럼 그 사람들을 향해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마음이 조급해져 버립니다.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 또다시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뿜어져 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패턴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묘사해드린 이 신앙의 패턴에 갇혀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신앙함이 아니라 나를 신앙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늘 사람들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이만큼 했어요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일에 기초하고, 사실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주님이 이만큼이나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이만큼이나 간절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히도 필요한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보지 않았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됐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원래 장소이고 지옥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어야 할 원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내려오셔서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내려가셨어야 했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었기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깊은 물 가운데로 들어와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물에 빠진 사람은 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간절한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 물 밖에서 서성거린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저절로 걸어 나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간절하게 마음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력이 없다면 동시에 그 사람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한 깊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은 물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수영 실력까지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겁니다. 동시에 물에 빠진 사람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 뛰어든 다이버를 믿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겁니다. 다이버가 뛰어내렸을 때에 아니요, 다이버님 힘드실 텐데 제가 조금 손짓해 볼게요, 제가 조금 발짓해 볼게요, 그러면 다 빠져 죽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이버의 손을 굳게 잡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다이버를 붙잡을 때 깊은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깊은 죽음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구세주요 왕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제 스스로 살아볼게요. 아니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만 100% 매달려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 이만큼 했어요 라는 말이 목구멍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도록, 내가 이만큼 주님이 필요해 라는 말만 우리 마음과 목구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힘껏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살 소망이 없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다 내어 던져 맡기고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솟아나는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살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향한 숨길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나올 때 바로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시작되는 순종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기쁨과 평안이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분출과 폭발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짜파구리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도 결코 짜파구리 예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매일 잘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예수님을 죽여버리든지 우리는 어쩌면 조금 과격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뒷방 어딘가에 구석에 처박아 놓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끔씩 끄집어내어 보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거짓말하는 그런 신앙, 예수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든지 예수님을 경멸하든지 우리는 더 과격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그날 경멸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믿음, 나는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을 앞에 세워놓지 마십시오. 나의 사역을 앞에 세워놓지 마십시오. 그 끝에 항상 우리는 교만과 자기 비하, 시기와 질투, 비난과 비판의 열매를 맺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늘 앞에 세워놓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많이 했어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은 지 4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이 이만큼 많이 필요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순장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신앙으로 제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애매한 위치로 짜파구리 예수님 만들어서 성경에도 역사 속에도 현실로도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 엉뚱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되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와 동행하라 말씀하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리하여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착각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뒷방에 밀어넣어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보험용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되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멸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싫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과 경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앞에 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잖아요,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호통치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제가 여전히 주님이 이만큼 필요해요,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흐릿해지고 불분명해져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의 동행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 또한 주님이 하심,
우리가 잘 기억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하신 주님의 일하심,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와 담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짜파구리 신앙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짜파구리 예수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